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기독교를 아는 것과 구원을 아는 것은 깊은 연관이 있는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의 교회의 실상, 오늘날 신자들의 실상을 보면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저 그냥 아무 일에나 성령이 일에나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을 갖다가 붙입니다. 그렇게 아무 때나 그렇게 성령을 갖다 붙이면 안 된다고, 그런 건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 성령 회방죄는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다른 죄는 용서를 받아도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 자신을 부정하고 복음을 부정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여기서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한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무엇일까요? 성령이 오신 목적이,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설명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냥 신기한 일만 벌어지면 성령,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신기한 일만 벌어지면 성령, 무당하는 사람들은 신기한 일만 벌어지면 신령이 하는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신기한 일만 벌어지면 성령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은 결코 무조건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실 건지, 이 타락한 많은 죄인들 가운데 누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건지 만세전에,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예정했다고 저절로 구원을 받는 거 아니죠. 그 구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야죠. 그 구원하는 일은 누가 맡으셨냐면 성자 하나님이 맡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시어 오셔서 그들을 대신하여 속죄의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그들의 죄를 사할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자,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위하여 구원할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집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정해 놨으니까 다 된다 이러는데, 아니요, 절대 성경 그런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에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다 인정하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는 일은 누가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심어주시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것도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 마음으로 내 발로 나오는 것 같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누구나 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 누구를 만나게 해주셨고 또 근처에 있는 어떤 교회를 알게 해주셨고 그렇게 나가게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인정하게 됩니다. 다 돌아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본질적으로 한 분이시고 언제나 한 분이신 하나님, 그러나 기능과 인격에 있어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이신 하나님이 각각 협력하신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맡으셔서 그들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예수 믿는 믿음을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이 삼위 하나님이 협력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을 큰 틀에서 봤을 때 성령은 하시는 일이 뭔가 여기 답이 나오는 거죠. 성령은 무엇 하시는 분인가? 그냥 신비한 일 하는 분이 아니고 그냥 놀라운 일 벌이는 분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예수 믿도록 역사하는 분이 성령인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죄인들에게 드러내주고 예수님을 죄인들에게 설명해주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죄인들이 알도록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면 성령 회방제가 뭔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냥 성령을 반대하는 게 성령 회방제가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예수님 믿도록 역사하고 말씀을 설명하는 일을 회방하는 게 바로 성령 회방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언제나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쳤냐면요, 반드시 말씀과 결합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성령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말씀과 함께하지 않고 단독적으로 역사한다는 게 나타나는 순간부터 귀신으로 판명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성령이라고 우리가 믿었는데 말씀과 결합되어서 예수님 중심으로 일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일하는 게 증명되는 순간부터 그것은 성령이 아니라 귀신이다, 이렇게 칼빈은 가르쳤습니다. 교회 안에 이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이라고 다 성령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오히려 더 많죠. 교회 안에 성령을 흉내내는 귀신의 역사가 더 많다고 봐야 돼요. 어떻게 교회 안에 마귀의 역사가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성경을 보면요, 또 욥기나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의 종들과 모여서 이렇게 운원하는데 그 운원하는 자리에 마귀도 딱 나타나서 하나님께 성도와 교회를 참수하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이 거짓말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으니까 기록한 거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들이 중요한 일을 운원한 자리에 마귀도 와갖고 까불까불 대면서 지상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참수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나타나는데 교회에 들락거리는 게 마귀에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교회에 들락거리면서 역사하는 게 그 귀신들에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출입하면서 교회의 목회자를 통하여서 역사하고 장로를 통해서 역사하고 권사들을 통해 역사하고, 특히 말씀을 모르면서 기도한다고 설치되는 권사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건 이런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다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교회에서는 더 성령처럼 흉내를 내고 위장하는 게 바로 교회에서 역사하는 귀신들의 장난입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대한민국에서는 전 국민이 간첩을 찾아서 신고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막 마을에 창고의 벽이나 동사무소의 벽이나 근데 항상 표가 써져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어떤 표도 있었냐면요, 의심나면 다시 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 이런 표도 있었어요. 의심나면 다시 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 이게 뭔지 아세요? 간첩. 예. 어떤 사람이 의심이 되면 한 번 더 보고 또 행동거지가 수상하면 신고하자. 이게 바로 간첩 교육이었어요. 간첩 잡는 교육이에요. 지금 나오는 뉴스를 보니까 그때 당시 1년에 한두 번, 서너 번은 꼬박꼬박 간첩 잡았다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 지금 나오는 뉴스 보니까 그 중에 약 한 90%는 다 조작이었던 것 같아요. 정부 기관들이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또 국민들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기 위해서 이번에 어디서 간첩을 잡았는데 30년간 어부 생활을 하면서 간첩으로 활동했다고, 멀쩡한 한 가정에 그냥 부모, 형제, 삼촌, 조카 다 그냥 간첩으로 뭐라고 한 10년씩 감옥살이 시켜놓고 몇십 년이 지난 지금 와가지고 이제 그때 조작되었다라고 발표하면 뭐예요? 인생 다 지나가 버렸는데. 근데 그 중에서 매우 종종 진짜 간첩이 있었습니다. 진짜 간첩이 잡혔습니다. 온 국민이 그렇게 교육을 받고 수상하면 다시 보고 의심나면 다시 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 누가 산에서 내려온 사람만 보이면 막 신고하고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갔는데 산에서 어떤 사람이 내려오더라고. 그런데도 간첩이 있었다는 거죠. 종종 간첩이 잡혔다는 것은 왜 그렇게 안 잡혔겠어요? 우리나라 국민보다 더 국민인체 행세를 잘하니까 그렇게 잡기가 어려웠던 거죠. 교회에서 역사하는 귀신들은요, 성령보다 더 성령인체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아주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역사하는 귀신들에게 속는 사람 중에서 단 한 명도 내가 아무래도 정말 지금 이 교회 귀신에게 속아서 폐가 망신의 길로 가는 것 같다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100%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따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예수 잘 믿는 걸로요? 예수 잘 믿는 건 좋은 건데 그게 문자적으로 예수 잘 믿는 걸로서는 그걸 성령의 역사인지 판단할 수 없어요. 모든 교회 귀신은 예수 믿게 만듭니다. 교회 귀신 치고 예수 안 믿게 하는 교회 귀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대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교회 귀신의 역사가 이냐 아니면 진짜 성령의 역사이냐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되 그냥 열심을 내고 부지런을 내는 것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되 성경대로 말씀대로 믿는 것을 보고 교회 귀신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딴 것은 용서받아도 성령 회방하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생각하면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깨닫게 해준 분입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역사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교회 귀신의 역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할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저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많았죠. 그런데 마귀에게 포로되어 있는 바리새인들이 그때 뭐라고 초를 뿌립니까? 저 사람이 저게 큰 귀신에게 붙들려 가지고 저런 엄청난 일을 한다. 이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귀가 얇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줄 알았는데 큰 귀신에게 붙들려 가지고 저런 일을 하는 건가? 의심이 와버린 거죠. 예수님 안 믿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겁니다. 성령이 예수 믿게 사역하시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또 오늘날의 목회자들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성령이 이런 사역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하시는 일에 초를 치는 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 본문은 신약 시대에 성령에 대해서 최초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예수 믿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일이 성령님에게 달렸는데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예수님 믿게 하시는 사역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도 없었으니까 구약 시대 성령님은 우리를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거나 그 피로 제사함 받게 하시는 일이 없었어요. 예수 믿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약의 예수 믿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 예수님은 원래의 보혜사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시는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장차 오실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 믿도록 사람들에게 역사하실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그러면 보혜사가 그 전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그 전에 이미 있는 거예요. 오실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라면 그 전에 먼저 보혜사가 있는 겁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의 보혜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예수님이 보내실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 두 번째 보혜사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보혜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위격의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과 친히 함께 하시면서 백성들을 돕고 이끌고 인도하신 일을 하실 때에, 그러니까 친히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이 보혜사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실 때 그 보혜사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뭡니까? 자기 백성들을 도우시는 일을 하시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시죠. 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으면 위로하고 인도하는 일을 해주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예수님이 보내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와서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겠어요? 예수님이 했던 일을 똑같이 하는 거죠. 성도들을 돕고 인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런 일을 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있게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협력자, 또 다른 상담자, 이걸 보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제자들이 원래의 보혜사와 말로 대화하고 눈으로 보고 이런 것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는 병든 사람을 보면 고쳐주기도 하시고 시험에 든 사람을 건져주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먹지 못하여 기진할 것 같으면 하늘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먹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혜사는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했습니다. 그 보혜사가 부활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증거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음이 증거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음이 온 우주에 선포되는 것입니다. 자, 성자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고 원래 계시던 곳으로 이제 돌아가셔야 되죠.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이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영원히 사시려고 온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치고 돌아가셨어요. 원래 자리로 가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또 하늘에서도 하나님께 영원한 제사를 드리려고 가셨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데 어이없고 엉뚱한 얘기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 흘리고 제사 드리는 것은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 외에 그 어떤 다른 공간이나 다른 장소는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제사, 하늘 성소, 이것은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 천국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뭐 하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시지만 그러나 형식과 절차를 따라 아마 손에 못자국을 아버지 하나님께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이 찌른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제가 아버지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다 완성했습니다 라고 물론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지만 형식과 절차를 따라서 보고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게 이제 지상에 남아있는 나의 제자들 우리의 백성들을 위하여 나를 대신할 보혜사를 보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요청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드디어 이제 지상에서 떠나온 예수님을 대신하기 위하여 지상으로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보혜사지요. 원래의 보혜사였던 예수님을 대신하기 위하여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셨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있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원래의 보혜사는 잠시 한 3년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가셨어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계속 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성령님에 대한 이런 표현은 구약성경에서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구약성경 어디에도
성령이 하나님 백성과 영원히 함께 있는다? 이런 표현 없습니다. 또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구약성경 어디에도 성령이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거하고, 이렇게 함께 거한단 말은 그냥 뭐 옆에 있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같이 산다 이런 뜻이에요. 같이 살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어디에도 그때도 성령이 역사하셨죠.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이 아니 계신 때가 없었지요. 그런데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요 너희 속에 거하실 것이라, 이런 말씀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왜 성령의 은혜가 구약시대는 그렇게 인색했을까요? 인색한 게 아니고 인간의 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고 그들 속에 거하시고 그런 은혜를 주실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담에게는요,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에게는 분명히 이런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범죄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담은 언제나 성령과 함께 했고 아담의 몸과 마음은 성령이 언제나 거하시는 전이었습니다. 아담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전이었다. 그게 분명한 사실인데 그게 해부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아담의 몸속으로 성령이 들어가셨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우리가 우리 몸 안에 거하신다 그럴 때 그 성령님이 우리의 진짜 해부학적으로 몸 안에 거하신다. 그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담에게 죄가 없었으므로 아담의 영혼과 아담의 마음과 아담의 인격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었어요. 아니 목사님, 그 마음과 인격과 영혼이란 것은 이 물리학적으로 스페이스가 없는 건데, 스페이스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 안에 거하십니까? 이런 질문은 굉장히 영적이지 못한 질문이죠.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그분이 물리적인 분이 아니라 영으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에게도 그분이 거하시는 데에 어떤 스페이스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영혼, 아담의 인격, 아담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었다.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에게 성령이 함께 거하셨고 아담 안에 거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은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아담 이후에 구약의 백성들이 전혀 볼 수 없었고 느낄 수 없었고 경험할 수 없는 그 성령의 은혜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거하셨고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아무런 막힘이나 간격이 없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너희 속에 거하심이라. 너희 속에, 이 속이라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분명히 성경은 우리의 몸과 마음 안에 성령이 거한다고 하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해부학적으로 우리 몸 안에 어디에 성령이 거하시는가, 그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격이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셔서 제자들이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말로 대화하고 귀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교제하면서 외로울 때 위로해 주시고 아플 때 병 고쳐주시고 심지어 먹지 못하여 기진할 때는 음식까지 만들어 주시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할 때는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던 그분이 떠나가시고 난 후로 자기하고 똑같은 일을 하도록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지금 거하시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요한을 그렇게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는 것이 결코 이 보통 일,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나? 뭐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을 성공하게 하는 요소가 많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은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우리의 협력자,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 이 성령의 도우심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체험하고 이 성령님과 얼마나 가까이 교제하는가, 여기에 우리 인생이 달려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성령과 교제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의 도움을 받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보내신 이 또 다른 우리의 상담자, 우리의 인도자의 힘을 우리가 빌릴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나쁜 방법은요, 이 성령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그저 입으로 생각으로 늘 성령 하는 게 가장 나쁘고 위험스러운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 귀신 들립니다. 이상한 성령에 들립니다. 성령은 철저하게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결합시켜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역사하기 때문에 절대 성령이 단독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이리 오십시오. 백날을 그렇게 성령에게 잘 보여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말씀을 알지 못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이란 건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강조하면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 예언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직통으로 주는 말씀, 그걸 들으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오늘날 성령님은 뭘 통하여 역사하느냐? 반드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결코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 말씀을 읽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상담을, 성령의 위로를,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결코 누리고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면서 우리에게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실제로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와 복을 누리는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당연히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도 제가 육신이 연약하여 이러한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저희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당연히 기도하죠. 그런 기도가 하나도 안 나온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소멸됩니다. 성령이 소멸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성령이 떠나진 않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어져요. 그러면 절대 그 사람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이나 새로운 꿈이나 새로운 비전이나 새로운 마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말씀 읽어야 됩니다. 또 다른 보혜사,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과 똑같은 그 보혜사의 도움으로 신앙에 성공하고 인생에 성공하려면 다른 것 없습니다. 그냥 성령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 귀신에 걸립니다. 이상한 성령에 들립니다. 매일 성경을 조금씩이라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회개가 나오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 사람, 성경을 배우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또 다른 보혜사, 이미 우리에게 안에 거하시고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이 진정한 위로자, 전능하신 상담자, 전능하신 헬퍼가 있는 한 우리의 인생은 결코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우리가 바라지 않은 나쁜 일이 벌어질지라도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우리의 상담자, 우리의 헬퍼, 우리의 인도자는 모든 상황을 주부가 밀가루 버무르듯이 버물려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할 수 있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와 깊이 교제하고 이 보혜사의 도움으로 신앙과 인생에 성공하는 큰 은혜가 날마다 끊이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